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1쪽과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다가 맨 마지막 절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형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1981년 3월 8일이 저희 교회 창립이었습니다. 그동안 34년 동안 시무하시다가 은퇴하신 김대근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 희선이 얼굴이 안 보이네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특별히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다시금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을 도우셔서 말씀 속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 당신 앞에 나를 드러내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바뀌어지고 고쳐져서 나의 인생에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욱 느끼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주일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는 뒤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원로이기 때문에 못해도 다 이해가 되고 또 누가 뭐라 그래서 먹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해서 요즘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참 사모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 목사님 사모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기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여기 탕자의 비유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령이 어떤 심정인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겨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는 조금 좀 줄여주세요. 앞에만, 이쪽 앞에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뜨기 전에는, 신령한 눈이 열리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주님의 심령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강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로소득하겠다고 하는 거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물려주는 것인데,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멀리 떠나가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재산을 물려주면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었어요.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펄벅 여사가 쓴 대지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청나라 말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그런 소설이에요.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왕눈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은 누구냐면 오란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 주인공입니다. 왕눈, 저 북방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그 황간의 여종과 더불어 결혼합니다. 넷째 아기를 낳을 때쯤 돼서 흉년이 들어 먹고 살 수가 없어 이제 그 오란이 권면에서 기차를 타고 저 남쪽, 이제 그 남방에 있는 장수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처음 타보는 기차였어요. 그곳에 가서 남자는 인력거를 끌고 여자는 동량을 구걸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당시에는 그 빈민들이 부자 사람들을 약탈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그 와중에 이제 그 왕눈이 부잣집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화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서 황간의 땅을 사서 대치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향락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방에서 그 차를 따르는 여인을 자기 첩으로 삼아가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란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은 말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생적인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만 남편이 그 첩을 데려오고 나서부터 가슴이 조이고 조여 그는 화병으로 그만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눈은 내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향락을 계속 즐기다가 결국은 이 천변지제로 인해서, 홍수, 메뚜기장 이런 천변지제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잃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그렇게 착한 아내를 내가 배신했구나 깨닫고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것 대지, 흙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러한 내용, 대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허랑방탕한 삶은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책을 소개하면, 고통 속에 숨겨진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있는데, 이 고통 속에는 100%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전도서 7장 13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비춰집니다.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능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만일 이 창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아버지께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 외국에 나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대지 우리 속에서도 지엄 열매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그는 그런 고난이 왜 오게 되었는가를 깨닫고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은 그런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첫째로 하나님께 첫째를 비춰주세요. 첫째로 아버지께 희망을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께 희망을 두고 돌아온 둘째 아들. 아들은 더 이상 이제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그는 절망에 절망을 더하고 다운 것들이 다 벗겨진 이후에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는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는 그렇게 화려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이후에 아버지께로 그는 절망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마음, 아버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좌절, 낙심, 이런 건 어느 때 좌절이 생기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는 추락감.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부자가 재산의 반을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되게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자살을 했네요. 남은 재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는 이제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걸 잃었다고 하는 추락감 때문에 그는 자살해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 좋은 거죠. 실패보다는 성공이 좋은 것이지만 성공보다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실패를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자살해 죽게 된 줄 아세요? 자살해 죽게 된 원인은 뭐냐면 이제 나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좌절감,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유약함 때문에 그는 자살해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페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노인 어부가 84일 동안 멕시코 만류에서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습니다. 84일 만에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았는데 너무 크니까 배에다 매달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 파도와 싸우고 또 거기 그 상어떼들에게 그냥 다 뜯겨가지고 앙상한 가시만 가지고 돌아오는 처참한 가운데에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의 패배가 실패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그 싸우면서 외로운 고독한 그런 바다와 파도와 싸우고 그 상어떼들과의 그런 고독한 그런 괴로움 싸움이 아름다웠던 것은 뭐냐면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인간은 희망을 버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희망을 버리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죄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쓰고 퓰리처 상도 받게 되었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미국으로 돌아간 1년 후 1961년,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엽총으로 자살해서 죽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엽총으로 자기 자신 생을 자살해 죽게 되고 말았을까요? 자기는 스스로 나는 쿠바의 양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쿠바 혁명 이후에 미국이 있는 이유로 쿠바를 쫓겨나가지고 다시금 내가 쿠바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내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그런 엽총으로서 자살해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도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시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또다시 기대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 도정환 선생은 안병동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희망과 싸우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믿음과 싸우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남은 것은 죄로 인한 징계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아버지 집으로 그는 아버지께 희망을 걸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한 분도 있을 줄로 알고 또 마음에 낙심된 그런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냐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아수르 백성,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고 말이지, 죄를 짓고 사람을 막 죽이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40일 이후엔 이 도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포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너희들 죽을 거라 그러니까 40일 지나면 다 이 백성 망한다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우 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다시금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면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죄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오면서 깨끗하게만 살아온 분이 있느냐고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목회하면은 옛날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틀렸다. 마치 모세가 나 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젠 너 됐다. 그래서 120세에 눈이 감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을 대해서 손가락질 하게 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 사람이 절대 설교 길게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탕자가 말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뉘우쳤어요. 깨닫고 뉘우치면 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지금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때부터 이때나 이놈이 돌아올까 저때나 돌아올까, 그리고 동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탕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멋진 그런 신발은 산산조각이 나고 아름답고 호화스럽던 그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얼굴은 먹지 못해서 이게 그 얼굴에 그런 몰골이 다 비틀어지고 어느 누구도 그 아들이 그 집의 둘째 도련님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집의 종들마저도 그 집에 그 아들이 돌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안에서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돼지우리에 뒹굴던 아들, 죄 가운데 뒹굴던 아들을 껴안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 새끼 내가 너 나갈 때부터 내가 너 알아봤다. 너 그런 놈인지 나 알았어. 아이고, 이 누굴 닮아 뭐 이랬을 텐데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따뜻하게 맞아준, 그 죄 가운데 뒹굴던 아들을 맞아주고 입 맞춰주는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이의 이름은 뭐냐면 태양의 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한 여인과의 약속대로 여인이 가서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건장하고 아름다운 아들, 내적으로 온전한 아들 삼손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년이 되게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셨어요.
힘이 장사입니다. 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선택받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면 그냥 여자를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 그 아버지 부모님을 데리고 이제 그 딥나에 있는 여인과 함께 결혼하겠다고 아버지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있는 아버지. 이것은 가족의 정사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민족의 정서로도 이것은 틀려먹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족적인 정서로 보나 민족적인 정서로 보나 틀린 얘기인데, 그 내려가는데 거기 딥나에 아버지 부모 잠깐 내버려두고 포도를 드리려 했더니 포도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젊은 사자가 그냥 으르렁거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네가 죄를 짓고 계속 너 내 뜻을 버리고 좀 딴 데로 가고 있어? 다리몽생이를 분지로 나이가 마땅한 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염소 새끼 찢듯이 이 삼손이 이 젊은 사자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괴력을 가진 그런 힘의 장사죠. 우리가 은혜 받았던 자리는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얼마 전에 옛날 교회 개척할 때 오갑식 집사, 혹시 옛날 여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교인들 그 사진하고 이런 걸 저기 보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이 옛날에 은혜 받았던 자리는, 또 옛날에 은혜 받았던 사람에게는 뭔가 미련이 생기고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었던 그 은혜의 자리를 되돌아가면 이번은 벌떼가 막 돌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계속 죄만 짓고 다니는 녀석, 지금 지가 설 자리가 똥지된 얘기인지 뭘 분간 못하는 왕벌을 확 쏘여가지고 그냥 눈이라도 멀어버려야 되는. 그런데 죄악 가운데 거하는 때가 할지라도 계속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네. 또다시 그에게 기회를 준단 말이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정죄하게 바쁘죠. 사람을 죽이게 바쁩니다. 장로로 집사라고 저기 목사. 사람은 자격을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격을 따지질 않아. 여러분 그러죠? 저 이북에서는 토대, 백두혈통이냐 돼지혈통 이런 토대를 따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들고 가면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 지잡대를 나왔느냐, 무슨 서울대 이런 걸 능력을 보지 않고 그 자격을 따지는데, 그래서 우리 율법, 너는 죄인이다, 넌 이래서 너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어, 넌 죽어 마땅해.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시기에 바쁘신 분이란 말이에요. 믿어지시죠? 지금 계속 그는 죄를 경험하고 동시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죄와 은혜 가운데 계속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돌아오질 않고, 그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또 푹 빠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그를 이제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의 힘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 거를 캐물어가지고 결국 머리를 다 밀게 되고 힘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두 눈을 빼앗기고 이제 그 노사슬로 묶여서 결국 연자맷돌을 돌리고 이제는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제는 거기서 재주를 피우는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마지막 하늘에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나를 오늘도 기다려주는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양손에 힘을 주니까 기둥이 무너지고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11에서 11정의 믿음의 영웅들의 그런 반열 위에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죽을 자기 몸을 던져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지만, 우리는 죽기 전에 젊어서, 특별히 젊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분에게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나이가 70이라는 게 믿기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왜 전철 탈 때 그 노인석 있잖아요.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앉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쳐다보더니 나보고 앉으라 그러네. 난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지가 앉아 나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 겁니까? 우리가 일찌감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기쁨 되고 주님 사랑 가운데 한 세상 살 때 김동길 씨가 쓴 그런 책 있잖아요. 늙어도 아름답다 뭐 이런 그 책 쓰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모든 철학과 그분의 모든 그런 사상, 성경에 집약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늙어도 그는 행복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늙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모두는 탕자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안에 계시는 분이 한 박자가 늦군 그래. 마지막 그럼 타고 와야 되는데 다 얘기하고 나면 탁 비춰주는 거예요. 매력 있는데 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네. 지금 여기 탕자 말해. 이제는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겠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나이다. 이제는 부끄러워 내가 말을 못하겠으니 주 아버지 나를 그저 품꾼의 하늘로 써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제 그를 안고 그리고 그에게 신을 신기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기 자식의 그런 권리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백년 손님 사유가 집에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돌아오니까 씨암탉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만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내가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야, 너희들 다 내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푼 그런 광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한 영혼의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쁨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서 이 말만 하면 돼요.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은강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물을 때 아무개 집사님의 전도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된 여러분들의 이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여기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마치고 이제 둘째 아들이 큰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큰아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자기 집에서 지금 풍악이 울리고 말해 잔치가 벌어졌어요. 종을 불러 이게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둘째 도련님이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찾았다고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참 볼만하네요. 아니 창교하다 보면 모든 걸 다 말아버린 그 아들 들어오니 그렇게 좋습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 꼴 좋습니다. 이 아들은 집안의 큰아들이지만 우리는 보통 성서학자들은 이 아들을 집안의 탕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집안의 탕자일까요? 우리에게는 아무개 집사 때문에 말이지 말이 말끔하게. 여러분 누가 집안의 탕자일까요? 사실 따져보면 내가 또 이렇게 쳐다보다 또 잘못 쳐다 눈 마주치면 또 걔네 또 다음부터는 생전 부르지도 않겠네. 여기 누가 집안의 탕자냐면 난 지금 사랑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런 거 같지만 사실 내가 집안의 탕자야.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지금 목회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가 답답한 내가 집안의 탕자였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된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 모압 평지로 지금
두 시종 드는 사람들과 더불어 당나귀를 타고 지금 모압 평지로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지금 글로 가고 있느냐 하면 발락 임금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신통한 능력 있는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지금 그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물질로 막 유혹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눈에 어두우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길을 당나귀를 타고 지금 껐덕거리고 하는데 갑자기 당나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니까 당나귀가 살아야 되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 밭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쁜데 그래 채찍으로 말이야 안 하던 짓 한다고 탁 내리치는 거예요. 또 길을 가다가 이번엔 양쪽 포도원에 이렇게 담이 있는데 거기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거기 앞 죽지 않으려고 벽에다가 막 몸을 비비다니까 거기 발람 선지자 다니엘가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담벼락에 막 몸을 비비다 상처가 나니까 이게 어디서 안 하던 짓을 한다고 말하지 또 이제 채찍으로 휘둘러요. 그 이번엔 가다가 아주 외기래요. 또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냥 아이고 차버잡들이 싹 무릎을 꿇고 그냥 투저물로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채찍으로 때리다 막대기로 막 때리면서 말해요. 이게 너지 너 이번 맛 좀 봐라. 아마 내가 당나귀였다면 참 딱한 이끌한 목사야. 어떻게 이랬어? 너 나도 보는 너는 그래 못 보냐? 말 한마디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눈이 뒤집어져서 참 딱한 목사도 있고 딱한 집사도 있고 참 딱한 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들이 그 정도 나이가 먹으면 제 아들 딱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보면은 발람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니 망둥이 새끼도 보고 막 당나귀도 저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고 철야 예배, 수요일 예배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집안의 탕자가 바로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 임금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요압, 이때 아비사 이런 든든한 장군들이 그를 잘 도와주었거든요.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암몬과의 그런 전쟁 가운데도 라빠성을 요압이 다 점령해 놓고서는요 임금에게 내가 라빠성을 이제 거의 다 점령해 놨는데 내가 깃발을 꽂으면 그 공로가 내게로 오니까 다윗 임금 당신이 나가서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이런 충성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 장군이었어요.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고 그 우리아를 이제 그 비밀이 살까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게 될 때에 그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요압에게 전달했을 때에 요압이 우리아와 다른 장군들과 합해서 그 암몬 전쟁터에 집어넣었다가 다른 장군들을 다 후퇴시키고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마지막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은 내가 죽거들랑 요압을 제거하라, 처형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왜 요압을 죽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그냥 든든한 기둥 같은 그런 충성심이 강했던 그런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죽이라고 명령 내렸을까요? 그건 뭐냐면 사울 임금의 그 지휘관, 군 지휘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죽게 되었지만은 지금도 사울과의 아주 실세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 장군이었습니다. 이 아브넬 장군이 이제 그 아브넬 장군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첩을 자기의 곳으로 만들고 거기 사울가에서 지금 이름이 지금 나쁘게 오르내리니까 지금 사울가를 팽개치고 다윗에게 가서 당신을 내가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협약을 하러 하고 나오는 가운데에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면 사실 그 다윗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훌륭한 장군이 내 편에 대해 준다는데
그걸 왜 죽이냔 말이야. 근데 요압은 뭐냐면 그 기부 전쟁 때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을 자기 동생 복수하려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나타나기는 뭐냐면 아니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요. 당신 그때 우리가 함께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끝까지 쫓아냈던 사람이 저 아브넬 아닙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말을 못했지만 그런 이유로 이 요압을 저주했어요. 근데 또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이 누구냐?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전에는 이제 다윗 임금의 충성스러운 그런 지휘관이었지만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마사가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다윗에게 돌아와서, 전에는 요압이 군 사령관이었는데 요압이 잘못함으로써 이제 요 사령관 자리를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사가 사령관 자리에 있게 됐을 때 아마사를 죽이고 나중에 자기가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그렇죠. 이 아마사 반란군 앞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게 다윗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은 아직 그 아들은 젊어서 그렇다, 철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 절대로 죽이지 말라. 근데 아들을 요압이 창문으로 찔러 죽였어요. 이게 매달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 슬프는데 그 요압 장군이 나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나와서 지금 병사들 격려하지 않으면 오늘 밤 안에 병사들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의 충성, 다윗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냐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누구 공로였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를 죽이고 자기가 한 사령관이 되고 그 아브넬 죽여서 자기 동생 원수 갖고 말입니다. 네? 결국 자기를 위한 충성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거들랑 요압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됐던 거예요.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의 걸림돌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강 공동체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바로 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내가 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가면 교인들에게 별로 은혜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아니 주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말씀했다고 하는 건데, 물론 그 권사님도 뭐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건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되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낯을 위해 충성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충성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셔도 돌아올 줄 몰라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그 허름한 그런 그 선지자였지만은 선지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윗의 생애 잘못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는 받았지만 하나님께 다윗의 생애를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생애를 얼마나 빛나는 생애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바로 내가 큰아들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안의 탕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생에 죽음도 내게 축복이고 하나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다가 그날에 가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아멘들 하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되는데 아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안의 탕자, 집안의 큰아들이 되는 하느님을 거역하는 아버지께 태어드는 그러한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내가 집을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맞이해 주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 모두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 온전히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